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나 또 생각이 난 부분이 있습니까? 사순절 하면 뭐가 떠오르죠? 십자가. 십자가. 평소에 우리가 늘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할 수가 있겠죠. 또 사순절 하면 무엇이 또 떠오를까요? 금식, 또 절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절제된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40일 동안 나는 한 끼만 먹고 금식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렵죠? 그러면 두 끼는 드세요. 두 끼는 드시고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40일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약속을 정하고 좀 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옷도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또 요즘 말하면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음악이나 또 춤이나 이런 것을 절제하고 온전히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절제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방종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정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절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금주운동 또 이런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농번기에 시골에 가니까 이 어른들이 모여 앉아서 뭐를 해요? 담요를 깔아놓고 그림 맞히기를 합니다. 화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진 것을 화투를 통해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술과 담배를 피면서 생활의 경건이 깨지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아예 먹지 말라 이렇게 아예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과 금주를 선교사님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1905년 을사보호 조약 그 체결 때는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금모으기 운동처럼 소비를 줄이고 우리가 빚을 먼저 갚자 하면서 생활의 절제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1924년도에는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연합회를 만들어서 이화학당에서 모든 국민들이 소비 생활을 절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직 절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절제연합회라는 이름까지 지었을까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는 이 절제라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를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좋은 길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요, 희한해요. 선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권력이 남용이 되고요. 남용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쪽으로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있고 권력 있을 때 더 겸손하는 이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도리어 낮은 자에 거하라. 너희가 상석에 앉기보다는
말석에 앉아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나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도 많지만 가끔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이게 나중에 잘못돼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권력에 대한 그 존경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은 본인에게도 큰 잘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절제에 대해서 헬라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이 지켜야 될 4대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식, 용기, 정의, 절제. 마지막에 이 절제가 없으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절제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계속 주는 대로 먹잖아요. 짐승은 그냥 절제할 줄을 몰라요. 인간만이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절제를 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또 소비의 절제, 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절제, 또 우리 어떤 욕심, 쾌락 추구, 이거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아테네 청년들에게 어른들은 두 가지를 교훈했대요. 첫째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두 번째로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 절제해서 너를 스스로 다스려 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보면은 자신의 목소리, 주장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뱉어가지고 얼마나 공해가 되고 듣는 사람이 참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강론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시방이라는 말은 사투리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의와 절제를, 심판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때 벨릭스는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절제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을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정하며 그리고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그리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자, 우리 가끔 길거리에 가면은요 자기를 쳐다본다고 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화와 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쳐다본 건데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대응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이번 트럼프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의 협상에서 우리는 보게 됐어요. 자, 협상이 잘 됐어요? 깨졌어요? 깨지게 됐죠. 왜 그래요? 이 젤렌스키가 전쟁통에 바쁘다 보니까 정장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니 당신은 양복도 없어? 그래도 국제 대통령이 만나는데 격식을 차리고 와야지 하면서 한번 공격을 했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을 자꾸 트럼프가 칭찬하는 겁니다. 그도 참 좋은 지도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젤렌스키가 화가 나요. 자기 민족을 괴롭힌 살인마다.
아니 그런 살인마를 어떻게 당신은 그를 칭송할 수 있느냐? 결국 회담이 깨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우크라이나 약한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모든 원조를 끊어버리게 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 조금 젤렌스키가 절제하고 조금 비유가 상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강대국 대통령 앞인데 그때 참지 못함으로 지금 국가가 큰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협상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절제할 때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절제를 한번 우리는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순수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절제하는 삶을 살았죠. 그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댕강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귀가 얼마나 예민한 부분입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피가 철철 나요. 그때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다시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 혈기 좀 줄이라는 거죠. 여러분 검을 쓰는 자는 결국 검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바로 보복 정치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상대방을 모멸하고 또 잡아들이고 이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검을 쓰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진정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이 대한민국은 정치사에서도 이 사순절의 정신인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 길이에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실학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그리고 절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마지막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사랑이 너무 넘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남을 도와주다 보면 자기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웃고 다녀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보겠죠. 모든 일에는 절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건 좋은 일이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표현 양식이 달라져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제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음식 먹는 것을 다 꺼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고기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아니하고. 왜요?
그 당시에는 우상 앞에 절한 고기를 먹기 때문에 만약에 초신자가 봤을 때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한 고기를 먹을까, 그 사람이 시험이 들까 봐 네가 고기를 먹고 싶고 땡겨도 절제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요, 남자분들이 아직 술을 끊지 못한 분이 계시죠. 그런데 초신자와 함께 술을 먹게 되면은 집사가, 그 초신자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도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 드시고 싶으면은 혼자 조용히 드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데려다 놓고 야야 괜찮아, 술 먹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도 감독에 대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 또 리더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여기에 절제가 나와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 제이 프린스라는 사람은 99세라는 오랫동안 장수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게 됐습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예,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절제하고, 음식 먹고 싶은 게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도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하게 되면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비만할수록 노화가 빨리 온답니다. 뭐라고요? 예, 비만이 뭐예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게 되면 몸이 비만할 수 있거든요. 비만하면은 노화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95세인데도 참 건강한 편이에요. 95세인데도.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가면은 항상 식사를 소식을 해요. 아시죠? 아주 작게 드세요. 여러분, 주위에 장수한 사람들 보세요. 항상 음식을 작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한 4차례, 5차례 조금씩만, 새 먹이만큼만 먹는 거예요. 예. 왜 어디서부터 소식을 배웠냐면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소식하거든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일평생 실천이 된 거예요. 작게 먹는 훈련.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한 병 없이 제가 볼 때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소식은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를 절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고 절제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오래 참고 모든 인류가 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화를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래 참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그 한 영혼이 이번 부활주일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사순절의 절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